네,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이제 12장부터는 성령의 은사장인데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는 어떤 이 상황이었냐면 굉장히 교인들이 신령한 것들을 많이 사모했습니다. 그 이유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왜곡된 건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원래는 이 예수를 만나기 전에 당시에 그 고린도 지방에는 뭐가 많았다고 했어요? 신전들이 많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막 절을 하고 하면서 거기 있는 사제들이 막 마술을 행했어요. 여러 가지 막 기적들을 행하고 신비한 일들을 막 행했단 말이에요. 누가 한 것일까요? 성령이 한 걸까요? 귀신이 한 걸까요? 귀신이 한 거죠. 귀신의 역사들이 역사들이 막 일어났단 말이죠. 안 좋은 역사들이.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제 그런 옛날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습니다. 그 귀신들한테서 신비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귀신은요 항상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냐면 사망으로 가게 합니다. 똑같은 기적 같아 보여도 그 기적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우리가 점을 치러 가지 말라고 하냐면, 점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상하게 여러분, 무당들은요 단명한다는 거 말씀드렸어요. 이상하게 남은 그렇게 뭐라고 해주면서도 자기에는 막 수만 가지의 병이 쌓여 있고, 그리고 이상하게 거짓의 영이 나타나고 시기하게 되고, 무당과 무당 사이에는 그렇게 시기가 많거든요. 이게 귀신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 이제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그 당시에 그 신전에서 있었던 그런 신령함을 갖고 들어왔는데, 특징이 뭐였냐면 여기 나와요. 자, 한번 1절하고 2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 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그 신전의 그 모습들이 어땠냐면 각자 신들이 많았거든요. 이방 신들이. 그러면 자기가 믿는 신을 가지고 남을 저주하는 데 사용했어요. 그걸요. 저주하는 데. 또 하나는 네 신이 큰가 내 신이 큰가 계급 논쟁이 벌어졌어요. 계급 논쟁. 이 갖고 있는 신비한 힘으로 말미암아 남을 저주하고, 또 하나는 우월을 가리는 그런 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는데도 하나님의 가진 은사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거나, 또 하나는 계급, 내가 받은 성령이 더 힘이 세다, 내 능력이 더 우월하다, 내가 받은 방언이 더 힘이 있다,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이때에 이제 사도 바울이 하는 메시지예요. 뭐라고 하시는지 오늘 성령의 은사의 특징 3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모든 성령의 은사는 누구로부터 나왔냐면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성령이 아니라 한 성령인 줄 믿습니다. 자, 여기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어떻고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같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령은 한 분인 줄 믿습니다. 한 분이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 뭐냐면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다 예수를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우리 교회 공동체는 다 예수님이 주인이신가요? 한 성령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게 아까 3절의 마지막에 나오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누가 아니고서는, 성령 아니고서는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거예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한 공동체에 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신기하게 이 공동체에 각가지 다른 사람들이 모였는데 이상하게 공동체가 성령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가 되고,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합이 맞게 돼가지고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와, 이 사람이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또 성령이 임하셔서 이렇게 또 만들어 가셔요.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첫 번째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은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런 곳 저런 곳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만약에 우리의 공동체가 삐걱거리고 뭔가 이렇게 분열이 된다. 여러분 한 성령이 아니라 또 분열의 영이 와서 우리를 조장하고 있다는 걸 깨달으셔야 돼. 아, 이것도 뭔가 사단 마귀가 하는 거구나.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분열이 되고 마음이 막 분열이 된다. 어려워진다. 이게 사단이 와서 그러거든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사단이에요.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도 이제 예배를 더 강력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일마다 예배하면 하나님이 살려요. 제가 이전에 이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여러분 아실지 모르는데 아이돌 중에 투애니원이라는 이 아이돌 그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막내로 있었던 공민지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이제 회심해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뭐 꿈이 이제 여성 목사님이 되어서 문화 사역을 하는 게 꿈이더라고요. 이 하여튼 투애니원이 하여튼 유명하대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근데 이제 그 공민지라는 그 분이 이제 나와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가 제일 처음에 이제 모태 신앙이었더라고요. 아버지가 정말 엄청난 안 좋은 상황 속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됐고 주님 만난 것을 밥상머리에서 매일같이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거를 계속 식사 시간마다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계속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노출을 한 거죠. 하나님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민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면 이제 고난 가운데 아버지가 맨날 얘기했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가 이제 연예인 생활하면서 굉장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이 투애니언이 굉장히 잘 나가는 그룹이었나 봐요. 굉장히 높은 데까지만 올라갔는데 끝나고 나면 그렇게 공허하고 외롭고 마음까지 해결이 안 되니까 막 눈물이 흘러나오고 죽고 싶은 생각이 막 너무나 커지고 그러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을 막 찾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가 맨날 밥상머리에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맨날 얘기했는데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했는데 그런 하나님 나에게도 찾아와 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민지 학생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정말 어렸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지만 그 부모님이 하나님을 계속 들려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호기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 순간.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들려주셔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었다. 오늘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다. 계속 구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 한 성령의 하나님을 구할 때에 여러분 분열된 것이 하나로 뭉쳐지게 될 줄 믿어요.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가정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악한지 여러분 우리 자녀를 다 세상에 보내잖아요. 다들 분열의 영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걸 물리칠 수 있는 건 성령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더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가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꼭 억지로 예배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말로 이것만이 산다. 이것만이 우리 가정을 살린다. 우리 진짜 바르게 꾸준히 끝까지 가봅시다. 그래서 매일같이 가정의 예배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만 우리가 우리 가정을 세울 수 있다라는 그런 굳은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령의 은사는 다 한 성령으로 나왔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는 다양하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아니라 다양하게 해주셨다. 그 다양함을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은사를 우리가 지난 수요일도 배웠는데 은사를 헬라어로 뭐라고 합니까?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카리스마, 그죠? 무슨 뜻이냐면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을 주는데 여러분 선물을 다양하게 받는 게 좋습니까? 한 가지 받는 게 좋습니까? 다양하게 받아야죠. 여러분 생일 선물을 이제 한 몇 개 받았어요. 근데 다 똑같은 요즘에 잘 나가는 선물을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디퓨저래요. 디퓨저. 뭔지 아세요? 디퓨저가 여기 공기를 이렇게 어떻게 뭐 향기 나게 하는 그런 게 디퓨저라고 하는데 선물 20개를 받는데 다 디퓨저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물론 선물이니까 좋죠.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러나 20개가 디퓨저면 다양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은사가 다양하게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다양해야지 공동체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느 순간 되면 이게 공동체가 은사가 쏠릴 때가 있어요. 한쪽으로 쏠려요. 다 이것만 하기 원해요. 여러분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누군가는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요.
한쪽으로 몰리면,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다 몰리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비극이잖아요. 노량진의 비극 아세요? 공무원이 되는 자리는 정말 1%인데 우리 가연 목자 정도만 가야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경쟁률이 막 10대 1, 막 20대 1까지 막 되잖아요. 너무 비참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약 10년에서 15년을 그 노량진에서 그 피 끓는 청년들의 시간을 낭비한다는 거예요. 너무 비극적인 일이죠. 이것만 봐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은사가 아니라 남을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떻게 되냐면 이제 쓸모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느껴질 때 있죠. 아, 나는 정말 필요한 존재인가? 필요 없는 존재를 언제 느끼냐면요, 남이 부러워질 때예요. 남이 부러워질 때. 남이 부러워지기 시작하면 한쪽으로 쏠리거든요. 은사가요. 다 한쪽으로 몰려요. 레드오션이라고 하죠. 다 쏠리다 보니까 몇 명은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는 왜 저 자리에 있지 못할까 하면서 상실감에 시달리면서 쓸모없는 인간으로 자기를 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각자의 자리가 있고 은사가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하는 것은 저 자리에 있겠지만 내가 잘하는 게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사를 발견해서 그 은사를 개발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군가가 부러워지기 시작한다면 썩 물러나라고 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막 부러워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 같은 실력이 있었으면, 계속 그러다가 우리가 이렇게 몰린다고 그러면서 쓸모없는 인간인 척 자기가 막 자책을 하기 시작하고 자기가 홀려버려요. 그러지 않기 바랍니다. 은사는 다양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은사들을 여러 가지 주셨는지 자 봅시다. 한번 자 8절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의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의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의 방언 통변함을 주시나니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다, 여기 보면 마지막 11절 보세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나눠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래요. 선물을 다 나눠줬다고요. 근데 내가 이 선물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렇게 다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 아이들 중에는 막 기뻐받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아 이거 선물 싫다, 이거 저거 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래요. 그죠? 너무 아쉬워요. 그죠? 이게 필요해서 줬는데 난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한 분이거든요. 너는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준 건데 계속 옆에 사람 보면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런 성령의 은사들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여기 지혜의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8절 보세요. 지혜의 말씀. 이 지혜는 뭐냐면 통찰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찰력. 이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세상을 보더라도, 사건을 보더라도 큰 우주적인 관점으로 통찰력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해석을 해요. 사건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배우를 해석하고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큰 섭리를 해석하는 그런 지혜의 은사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신기합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지혜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이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 지식은 지혜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이거는 어떤 말씀이 전해지거나 어떤 사건이 있을 때 해석할 수 있는 능력과 논리력, 이해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거에 대한 어떤 이해력이 있어가지고 전달을 잘해요. 큰 통찰력은 없는데 들은 메시지를 가지고 잘 전달하고 이해가 빨라요. 그죠? 여기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 이렇게 전해도요, 전혀 못 깨닫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잘 받아들여 가지고 누군가에게 잘 씹어주고 하는 지식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분들이 교회에 필요하죠? 네,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 여기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 믿음의 은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다 사실 모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믿음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기하게 이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믿음이 성장을 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옆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교회에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막 내가 뭐 의심이 들거나 막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대화를 하고 나면 풀리기 시작하고 믿음이 더 생기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가야겠구나,
막 믿음이 올라가는 믿음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다. 또 하나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라고 돼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 그분이 기도해 주면 막 병이 더 치유가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를 이거를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이거는 복수형으로 돼 있어요. 병 고치는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 다양한 방법으로 고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양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능력 행함을,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것 말고도 귀신 쫓는 역사라든지 어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거.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이 예언의 은사를 여러분 어떻게 막 점치는 그런 걸로 생각하지 않길 바래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가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강론을 잘 할 수 있는 분, 이게 예언의 은사를 가진 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들 분별함을, 영적으로 분별을 잘해요. 이게 사단인지 아닌지를 분별을 해서 대화를 하고 나면 아 그렇구나 깨닫게 돼요. 아 정말 그렇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아 이거는 사단의 역사구나 알게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말함을, 방언, 성령의 방언의 역사들이 막 하죠. 그죠?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많이 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안 주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시죠. 또 방언 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방언을 통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통역함을 주셔서 그것에 대해 잘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 성령께서 허락하셨다는 거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꾸며가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를 잘 개발해 가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 부러워할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잘 개발하고 나아갈 때에 큰 은혜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은사 세 번째 등칙이 뭐냐면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7절 같이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려고 성령의 은사를 부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를 자기 과시나 자랑으로 삼으라고 하나님께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에 이 은사로 말미암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기 은사를 발휘해서 이거 돈벌이로 사용해요. 그리고 자기 과시용으로. 이게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물론 사람은요 어느 정도의 자기 존재감이 드러나게끔 되어야 이게 자아 실현도 되고 자기 존재감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주가 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은사와 직분이요 거의 대부분이 앞에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다 세워가야 되는 직분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방송을 하는데 연예인들이 앞에 나와서 방송을 해요. 방송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연예인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그 백업하는 숫자가 많습니까? 백업하는 주변에 서포트하는 숫자가 훨씬 많아요. 정말 한 4사람 앞에 방송을 하는데 뒤에 스태프들이 한 100명씩 있더라고요. 보니까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조명, 뭐 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가 그걸 보면서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앞에 등장하는 것보다 뒤에서 백업하고 섬기는 게 훨씬 많거든요. 한 영혼을 세워지는 데 있어서는 뒤에서 백업하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내가 드러내지 않는다고, 내 의견이 드러내지 않는다면서 그게 갑자기 자기 유익을 향해서만 가기 시작할 때 이제 섭섭해지기 시작하고, 왜 목사님은 나한테 주목하지 않으시냐고, 왜 내 의견은 듣지 않느냐고 계속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이제 섭섭함이 찾아오기 시작하거든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 과시용으로 자랑으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은사 주신 건 우리 공동체를 아름답게 해서, 여러분 우리 합창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합창할 때 여러분 서로 소리가 확 나면 얼마나 멋이 없어요. 그죠? 근데 서로를 맞춰가서 하모니를 이룰 때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남의 유익을 구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나아갈 때 아름다운 합창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합창이 되기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아름다운 게 다 은사가 다양해서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은사를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우리 가정 목장을 할 때에 꼭 이거를 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부르심은 항상 내적 소명이 있고 외적 소명이 있거든요. 내적 소명은 내가 아는 거예요. 은사를요. 근데 여러분 내가 나를 잘 알 때가 있지만
내가 모르는 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건 남이 아는 거예요. 남이 나를 더 잘할 때가 있어요. 내 은사를요. 너 그거 잘하잖아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걸 외적 소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가정 목장에서는 여러분 서로의 외적 소명을 찾아줍시다. 그래서 은사를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너는 우리 가정에 이런 역할, 또 우리 교회에 이런 거 잘하지 않니 하면서 서로 한번 은사를 발견해 주는 시간, 우리 수요일 날도 조금 했죠. 우리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어떤 역할, 학교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할지를 서로 결단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갖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기뻐하면서 그것을 개발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아까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누어 주셨다고 했는데, 은사들을 나누어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 갖고 있는 은사를 개발하기 원합니다.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게 도와주옵소서. 혹시나 그것이 남들에게 주목받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공동체를 살리는 것이라면 하나님의 큰 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 때, 누가복음 14장에 나오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 때 하늘의 상이 크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목받지 않을수록 하늘의 상이 큽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상을 받을 것 아니라 하늘 상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여 삼창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